오늘날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사실은, 정작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그에 따른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 말씀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우리가 그 영이고 생명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중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들이 주님 앞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심중에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가면 갈수록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그러한 일들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을 깨달았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그런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모르는 것을 알았다는 데 대한 기쁨보다는 사실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나가는데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지고, 또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고, 뭔가 내한테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느껴지고,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나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 쩔뚝거리던 발이 깨끗하게 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도 소원이 이런 집회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희미한 그림자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제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들이 일상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에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암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진짜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좀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뭔 소리요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도록 기도하며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없이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뜻이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없이 지금 내가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를 쏙 빼고 그냥 말씀이 내 심중 안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씀에 내 존재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맡겨보는 겁니다. 그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우리의 심중에 심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엄마 맘마할 때에 그 어린애가 엄마가 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도 자아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할 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엄마야 엄마야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그걸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우리가 머리가 굵어서 저거는 이 뜻이야, 이 말은 이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의 생각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할 때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심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는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심중에 임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실체를 이루는 관점으로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앞서 기도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 안에 심겨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결코 여러분은 더 이상 육의 생각으로 살지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심중에 임할 때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임할 때는 내 심중에 임한 대로 나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나갈 때에 아무 기억도 안 나.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뭐 들은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심중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기억 못하지만 심중에는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겨진 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로 그 말이 심중에 심겨진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 없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냥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신 그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내 몸에, 내 삶에,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짐으로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삶에 나타났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시 그냥 그대로 눈을 뜨든 감든 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없이 받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받아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받아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심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때 아멘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심겨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은 심중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쳐다보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것을 이런 뜻이구나. 그때는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믿음은 어떻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아멘.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중에 기록되었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다면 내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심중에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나머지 모든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영이고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심중에 심겨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는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이러면 어떤 사람은 처음 나서부터 모태신앙이면 말씀 속에 살은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설교 듣고 또 화요 말씀 치유 집회도 오고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철야도 가고 수요 집회도 가고 정말 말씀 구둥이에서 사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말씀의 실체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고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첫째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것을 빛이 있어라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던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빛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당신 생각대로 말한 것이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 그 자체도 필요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바로 나에게 대함이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은 상고하지만 내게 오기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수도 없이 성경 공부했어요.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한 거죠.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게로는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영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영이고 생명인 것은 우리의 관념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념이 2차원이라면 영은 3차원인 거예요. 3차원에 있을 때는 2차원과 1차원을 다 알 수 있지만 1차원은 2차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2차원은 3차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선이 벽을 알 수는 없어요. 벽이 공간을 알 수는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공간을 보면 벽이 있고 선이 있는 거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우리는 영이고 생명을 만나기보다는 내가 이르는 말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관념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영이고 생명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결핍이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말씀을 듣는 이유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고 자기 필요한 거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야말로 핸드폰처럼 들고 다녀. 언제라도 시간만 나면 보기도 하고 필요할 때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실상은 핸드폰을 보는 것은 정보 얻기 위한 거지 생명 얻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씀 속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지식과 정보일 뿐이지 전혀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이 뭔가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받는 이유는 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지, 내가 내 필요와 결핍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말씀과 성령을 이분화시켰어. 그래서 여기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왜 저렇게 말씀을 길게 하냐, 빨리 끝내고 기도 사역이나 좀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가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이분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도 가르쳤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듣는 것이 일치가 일어날 때, 다른 말로 내가 판단하는 것 없이 그대로 들을 때에, 그럴 때 그게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이 어두웠을 때라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중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왜? 본래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거든. 내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고. 내가 판단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심었을 때 그 심은 것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고도 진짜 그럴까? 내가 기도하도 안 했는데 한 번에 되는 일도 아닌데.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오늘 틀림없이 치유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겁니다. 그건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과거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나았다 말은 못해. 나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으로 오늘 틀림없이 하나님 날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날 치유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죠. 판단 없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심겨져야 돼. 할렐루야.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은 대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할 때 이 마음이 심중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겨져야 돼.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하면 말씀에 대한 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내가 없이 받으면 말씀대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은 대로 나 나았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 그게 내 심중에 심겼습니다. 따라서 심긴 대로 동일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나았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여러분의 입술로 말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역사하셨잖아요. 이 시간에 나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네, 사랑과 능력과 온전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고. 내가 할 일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느냐고.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뭐간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유합시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삶을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바꿔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이라고. 근데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없는 백성에게 마귀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근데 그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없는 자에게 준 율법은 그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될 거예요. 그게 구약이라고.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아와서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너희는 내가 말하는 걸 듣고 너는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일을 지키고 행하면 축복 형통이고 못 지키면 저주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이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약에만 행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구약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에서는 율법이 저촉되지 않아. 그리고 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바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잖아. 영적 존재가 되었잖아. 바로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되지만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지 다시금 내가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법이 바뀌어도 옛날 법 속에 살아갈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바보지 뭐. 새로운 법의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이 바뀐 걸 알면 새 언약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법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몸 전부를 구원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영만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우리가 옛날처럼 거짓자로 나는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구습 속에 죄가 있고 세상 신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라는 이야기. 따라서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옛날하고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신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내 육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준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말씀을 준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너희 심중에 집어넣어라, 심어라, 기록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바뀌어진다. 이제 말씀을 보는 방식이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있으면서도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말씀은 심으라고 준 거지 내가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자가 되거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말해도 더 말하고 싶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셨느냐? 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느냐?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거든.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지도록 하라고 주신 거라고.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거든. 내 안에 이미 심겨진 거 다 떠나가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거 주님한테 다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 다시 내 안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갖고 옛날 구약처럼 자기 변화시키려고 이것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라. 그게 가능했다면 왜 새 언약을 맺겠느냐? 구약으로 끝나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할 수 있다면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고.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영적 존재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 갖고 더 좋은 삶, 나를 바꾸는 삶, 뭔가 얻어내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구약에는 늘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는 말씀이 무지하게 나오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 딱 한 구절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2절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말씀이 새 언약에도 여기에 지켜라 이런 말이 있는데 행하라는 말이 있는데 뭔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참뜻은 21절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심중에 있는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중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심중에 심겨져야 지키고 행할 거 아니야. 여기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지어다. 이 말을 그냥 보면 행하는 자가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심중에 심겨졌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심중에 내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중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는 심겨진 대로 하고 싶은 거야. 심겨진 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안다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악, 연약함과 질병 이런 것들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거 받으러 오신 거거든.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좋지 않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것들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그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마귀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와 죄악을 담당했는데 내가 끌어안고 주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라. 주님은 내 죄를 담당하러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렇지만 내 육체가 진 죄도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붙들고 내가 죄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 거라고 했던 것을 이제 내 거 아니고 이거 주님 겁니다. 드리는 게 회개야. 근데 눈물 없이는 드릴 수가 없지. 왜냐하면 짓는 건 내가 짓고는 주님께 드리는 게 은혜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주님께서는 얘야 나한테 다오, 내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왜 너가 그거 붙들고 있느냐. 주님은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이나 고난, 죄악, 징벌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가져가시고 짊어지신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와 죄악과 연약함과 질병,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당신 거라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드렸으니까 비웠잖아. 그 다음에 뭐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여러분 지은 죄나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한 게 아니거든. 내 육체가 지은 죄잖아. 내 타락한 혼과 내 몸이 지은 죄란 말.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다시금 거짓자로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은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죄를 거짓자인 내가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라. 아멘. 내 질병을 주님 내가 이거 아픔과 고통을 붙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근데 그 안에 가득 붙들어 놓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한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심은 것대로 이루어질 뿐이죠.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자인 내가로 살아가는 게 육신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할렐루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거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죄 때문에 온 거고 모든 것들이 마귀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 대신에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듣나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나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지금 이해하는 거야.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이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경험해야 돼. 오늘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돼. 기도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심은 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 시인함으로 쏘죠.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 내가 나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내 안엔 놀랍게도 평강이 임하고 막 기쁨이 올라옵니다. 근데 거짓자로 생각하면 어디? 뭐가 있어야 사랑, 평강? 그런 게 나한테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니까 사랑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걸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거야. 심은 대로 시인해야 되는 거야. 시인하다는 게 호몰로게오란 뜻이에요. 동일하게 말하다. 아멘. 심은 대로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이 넘칩니다. 평강을 심었으면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머리에 든 걸로 선포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심중에 심은 대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주님의 지혜가 넘칩니다. 이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예, 여러분의 문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라고. 뭐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셨습니다. 나 자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심중에서 나온다. 심중.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자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심중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꾸미고 처음에는 심중이 아닌 거짓말로 좋은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의 심중에 뭐가 있는지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심중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정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마귀로부터 배운 게 가득 들어 있는 거잖아.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들어 있잖아. 하나님은 기적을 못,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이런 일은 나에게도 안 일어나고, 그거 다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초등학문으로부터 들은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대로 배운 바가 없어. 제대로 배운 바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배운 적이 없어. 우리는 다 마귀한테 배워가지고 이 심중에 바이러스로 막 가득 차 있는 거라고. 이제는 그거 다 제거해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선한 사람은 심중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비유로 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비유를 하실 때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뿌려지느냐는 거예요. 길가에, 도짝밭에,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렇게 하지만 좋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이란 것은 착하고 좋은 심중이라는 말이거든. 그것의 말씀을 심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냐? 바로 생명의 말씀을 심중에 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심중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거 들어가 있는 거 빼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우리의 심중에 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심겨진 대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심겨진 대로 말할 때는 그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문제는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심중에 안 심어서 그런 거지. 이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어. 근데 왜 변화되지 않느냐고, 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고. 결론은 뭐냐? 심중에 안 심었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암기하고.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결론은 뭐냐? 심중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말씀을 심중에 심는 걸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라고.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 내가 없이 들으라. 내가 없이 말씀을 들으라. 어린아이처럼 들으라. 주의 말씀을 이루는 관점에서 들으라.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멘.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말씀이 심중에 심기는 건 희귀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른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고. 아멘.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심중에 심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심중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 심중에 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말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심중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다 개발하고 있어요. 자기 심중에 들어가면 이게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자기 안에 거 다 드러나니까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의 노력의 한도 내에서는 그 삶을 살 수 있어. 싹 웃기도 하고 좋은 말 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심중을 누르고 말씀대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말씀이 심중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자기 걸 다 뒤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두렵기 때문에 말씀을 뚜껑으로 딱 닫아 놓는 거야. 그리고는 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는데 말씀을 사용하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좀 그럴듯하잖아. 뭐 이야기하면 그건 그렇고요 뭐 이렇고 말씀을 덜먹거리면 저 괜찮은 사람이.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암 3기 쫄딱 망했어 뭐 이런 식의 상황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돼.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게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그걸 보면 안 돼. 근데 그거는 다 비밀이잖아.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우리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 포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 심중에 들어갈 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말씀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영이고 생명이니까.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살아있지 못해. 그거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멘. 그러나 말씀대로 말한 거를 말씀대로 심으면 그게 영이고 생명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영이고 생명은 심중에 들어가지 머리로 들어가지 않아요. 영이고 생명은 심중에 들어가지 그러나 지식은 절대로 들어가 봐야 아무런 일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 생명이다 이 뜻이거든요.
활력이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활력이 있다 할 때 이 활력이라는 헬라어가 에너레게스라는 뜻이에요. 에너레게스라는 뜻인데 N이라는 것은 아니란 뜻이고 레게스라는 뜻이 다른 말로 에르곤이라는 뜻인데 에너지, 일,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활력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가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안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여러분 심중에 집어넣으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 그 안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는 평강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애써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뭐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 안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나 이런 경험 처음인데 왜 이러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힘든데도 왜 나 아무렇지도 않지?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걸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나 그래도 평강해야지. 그래도 기쁨을 나타내야지. 죽상으로 어떻게 기쁨을 나타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근데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여기 있는 검처럼 좌우 날선 검 어떤 검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시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완전히 그냥 나 그거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갈아가지고 참치 이 분해하는 거, 참치 막 쫙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칼도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참치를 막 쫙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뼈를 다 발라내듯이 발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들어가서 알지 못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걸 다 발라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멘.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좌우의 날선 이 검, 계시록 1장 16절에도 나오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기도 하고 좌우의 날선 검, 너무 예리한 검이고, 이것은 참치처럼 뭐 우리 신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라는 이야기. 그냥 참치는 고기 덩어리만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 근데 영과 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정신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 관절과 골수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살로 있으니까 관절이 안 보이지만 관절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골수는 뭐예요? 골수는 뼈 속에 있는 조직이잖아. 조혈작용, 피 만드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는 영, 혼, 몸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 말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다 그냥 칼질을 해낸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완전히 그냥 해체시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심중에 숨어 있는, 우리 심중에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게 가득 들어 있잖아. 70%가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그래서 기도받는 게 두려운 거야. 이 안에 뭐 악한 영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게 소위 말하는 잠재의식이잖아.
근데 그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걸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라. 말씀이 심중에 들어갈 때 이 성령의 금, 다른 말로 이 좌우 날선 검, 이게 성령의 금이 생명의 말씀이잖아.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일이죠.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신의 심중에 넣는 걸 못 배운 거예요. 그냥 머리로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믿습니다. 근데 믿는 주체는 누구냐고. 여전히 나잖아. 내가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내 해석, 내 생각, 내 판단을 믿는 거지. 그거 아무리 믿어봐야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심중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호와는 심장, 이때는 심장이 신장을 이야기해요. 피를 거르는 신장, 폐부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이야기해요. 그 신장과 심장을 시험하고 그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께서는 뭐로 그렇게 하느냐?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이 뭔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데, 우리는 내가 그 말씀 공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해가 됐나요? 자기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심중에 안 들어오니까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심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라. 판단 없이 들으라.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방식으로 말씀을 들으라.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사고방식도 바꿔야 돼.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말씀을 이해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게, 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아니, 이해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이해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게 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 믿습니다. 그래,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 안에 팽배한 거야.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너무 상식처럼 여겨지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믿음의 기초에서 어떤 것을 이해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믿음이 없는 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저는 이걸 아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무잎이 떨어지는 게 그게 당연한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됐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나무잎이 떨어지는데 너무 신비로운 거야. 그전에는 그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은 가을이 돼서 자기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분을 다 자기의 트렁크에다가 넣고는 그걸 떨어뜨려야만이
겨울을 지날 수 있는 양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나는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나무잎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 어떻게 나무잎이 떨어지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도 신기한 거야. 그 옛날에는 똑같은 걸 봤음에도 정반대로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렇단 말이냐. 자연의 법칙이지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내가 다르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것은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야. 믿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해하게 된 거지.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가 모든 걸 이해하고 믿었나요? 어린아이는 이해할 게 없어. 믿고 난 다음에 이해한 거지. 할렐루야. 부모가 야, 그 난로 옆에 가지 마. 그 뜨거워. 그걸 이해를 해요? 못해. 그냥 아장아장 가다가 뜨거운 거를 경험하니까 여기 가면 안 되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아멘. 이해해야 믿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인데 영이고 생명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나 영이요 생명 안에 들어가면 믿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이고 나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내가 바보냐? 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다. 다 따지고 봐서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할 때 나 그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저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못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이고 생명은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다라면 사실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될 거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야. 그럼 공부 못한 사람은 신앙도 나빠. 아니, 흙수저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이 신앙까지도 그렇게 산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라고. 근데 이 복음은 이 남녀노소, 헬라인, 이방인, 지식과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이건 몰라도 돼.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아무리 쪼개도 무식한 사람이라도 심중에 들어오면 그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돼.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실제로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백날 알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건 정보밖에 안 되는 거지. 정말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거잖아.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심중이 심겨질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 나쁘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 다 이해 못한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영안과 생명 안에 있는데 왜 그 말을 못하느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을 완전히 깨부시라고. 할렐루야. 주님, 이거 이해를 못하는데 뭔 뜻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나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다.
이제 다르게 신앙생활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해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겠다.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그건 인간의 한계가 뭔지도 모르고 무지무지하게 교만한 거라. 무지무지하게 교만한 거예요.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해해야 받아들인다. 이거는 교만의 극치라. 교만의 극치라고. 자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는데 자기가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이해하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엄마라는 걸 이해하고 엄마라고 믿었냐고. 믿고 난 다음에 아 엄마구나 이렇게 된 거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아 엄마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일단 믿고 나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가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깨달으면 너가 이해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면 모든 비밀이 이해가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자유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뉴에이지나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는 네가 깨달으면 해탈한다고 그러잖아. 내가 깨달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으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해하고 깨닫는 것보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씀을 깨닫는 이유도 알고 보면 그 주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싶은 건데 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못해.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도록 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심중에 가득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2025년 첫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네. 앞으로는 여러분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또 이런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과 같지 않는, 과거와 같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그 길로,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생명의 문은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사람, 거리로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걸 알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가사의처럼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심중의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이다. 심중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심중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내 거라고 붙들었던 삶에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다 벗어내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삽시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내 심중에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은 대로, 오늘 지금 심은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세 구절을 이야기를 했어요. 세 구절.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주님, 그게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심겨진 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희락이 넘칩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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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감정을 그냥 밑바닥으로 딱 놓고 주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감정 스스로가 올라와야 돼.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슬픔을 딱 깔아놓고 나 기쁨이 넘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 몸 전부가 통치함을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러면 어떻게 기쁨이 넘쳐야 될지는 모르지만 내 감정이 올라와야 되잖아. 내 기쁨이 넘칩니다 말하면서 그 기쁨이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면서 성령님 역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영광의 통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신체도 복종할 줄 알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내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았습니다 해서 기쁨이 올라와야 되잖아. 그냥 바닥에 딱 깔아놓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 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의 영혼 몸을 복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가 보건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할렐루야, 나를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각자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이 시간에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심중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과 우울 따라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따라갈지어다. 억울함, 원통함, 용서하지 못함, 미움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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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심중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 문제로 붙들고 있었던 것, 고통, 고난, 괴로움, 억울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연약함,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일들, 중독, 어떤 거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고칠 수 없는 것들,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에 따른 고통, 그 질병도 이제는 내게 아니라고 주님께 드리시라고.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는 거라고. 아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심중에서 꺼내어 주님께 드리십시오. 숨어있는, 여러분의 심중에 숨어있는 잘못된 생각, 감정들 꺼내서 주님께 드리세요.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각자 안에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또 그 생각이 일어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너무 괴롭고 직면하고 싶지 않고 묻어뒀던 거, 이제 그 눌러놨던 걸 여세요. 그리고 그거 내 거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그 상처, 쓴뿌리, 중독, 여러분 이제는 그 심중에 들어있는 뚜껑을 열고, 그동안에는 그걸 직면하지 못하고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눌러놓은 거라고, 자물쇠로 잠궈 놓은 거라고. 그렇지만 한 번씩 폭발하면 나도 감당치 못할 일들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심중 안에 있는 것 뚜껑을 열고,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수치심 가운데, 우울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거절감 가운데 주님 이제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중에 깊이 있는 걸 끄집어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심중이 뜨거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심중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불태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임함으로 인하여 그 주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마귀로 인해서 평생 고통받으며 어둠 속에 있던 그 심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쓰레기들이 다 드러나게 하고 이제 그 하나하나를 다 쫓아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더럽고 악한 쥐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심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기쁨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심중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감사가 올라옵니다. 평강이 올라옵니다. 주의 사랑이 올라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게 믿겨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울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내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해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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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입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심중으로 심중으로 내게 능력을 주시니 심중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심중에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장 깊숙한 곳, 그 심중에서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게 여러분의 온 마음을 통치해, 온 몸을 통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평강이 가득 임하고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심중에서 말씀이 올라온다는 걸 느끼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담대해지고 여러분 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몸을 뚫고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빛이 여러분의 몸을 뚫고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정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 안에 있던 모든 부정적이고 더러운 감정이 뭔가 사라지고 내 몸이 가벼워지고 자유함을 느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부정적인 감정, 썸뿌리 상처들 주고 나니까 정말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다. 그걸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묶여 있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이랬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바람이 불면 내 가슴을 쑥 스쳐 지나가는 걸 느낄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손을 내려 주십시오. 적거나 크거나 내 질병이 있었는데 지금 질병이 사라지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지 모르지만 내가 뜨겁다. 지금 뜨거움이 느껴지는, 뜨거움이 느껴지시는 분. 예, 이게 바로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심중에 불이 나지 않더냐, 이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이 지금 뜨겁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심중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심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암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비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마귀의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이걸 누리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 일은 안 일어난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들어와야 됨에도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심중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 그 심중이 뜨겁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디에 가든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심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울을 볼 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